하나 둘. 조금 올리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주 하나 둘 하나 둘 셋. 내 힘으로 안 되는 하나님 은혜부터 먼저 해볼까?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날 구원하신 줄 감사. 하나 둘 하나 둘. 할렐루야. 힘으로 안 되는 이미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나의 삶을 많이 은혜라 모든 일 많은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걸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무력한 하늘이 지도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응겨주셨고
비싸게 주고 손을 샀는데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이 좋은 거 사도 소용이 없는 게 튜닝을 못하니까 제 값을 발휘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튜닝 기술자가 참 소중한데 하나 둘 셋 조금 아직 미진한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한번 해보기로 하고 유선 마이크로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소리 괜찮습니까? 그거만 조금 밑에 빨리 그거 한 번만 좀 잡아. 하나 둘 제일 오른쪽에 두 번째 M 무슨 M 하나 둘 그러면 우리 제가 악보를 나눠드린 거 있죠. 그거 한번 보시면서 우리 찬양 한 두세 곡, 네 곡을 다 배우기는 조금 버거운 것 같고 우리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방금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은혜 또 내가 가야 할 그 길 한번 새로운 찬양인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너와 이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나의 것은 하나님의 나의 된 것은 나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너와 이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나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의 된 것은 은혜가 되는 또 찬양입니다. 또 다음 찬양,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길, 고통과 아픔 속에 찬송하며 가신 그 길, 함께 한번 불러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그리 많은 하리라 주님 나신 그리 찬송하며 따라가리라
기간 동안에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 길을 따라가리라. 찬송하며 따라가리라.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또 전도하며 따라가리라. 이 사순절 기간에 또 맞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1014번 뒤쪽에 보면 누구를 위함인가, 또 이 사순절 고난 우리 주간을 보내면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 어찌해 주셨는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서 이 한 곡만 더 우리가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
집에 꼭 가져가셔서 하루에 한 번씩 사순절 이 기간을 보내면서 이 찬양 한번 흥얼흥얼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불러보지만 몇 번 불러보면 또 리듬이 또 익숙해지고 가사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우리 4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우리 4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숲꽃 분옷을 만들었고 구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문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던지 기억이 나십니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라는 왕이었죠. 17장 우리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불행하게도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을 때에 이 아수르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고 완전히 패망시키게 되죠.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 땅의 주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의 기록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24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이제 사르곤 2세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어떻게 하는 정책을 펴게 되는데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주 정책을 이제 피게 된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어떤 정통성을 흐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들을 또 이렇게 이동을 시켜감으로써 막 희석시켜가지고 이주 정책을 통해서 그 어떤 민족의 정체성들을 희석화시키고 그래서 강력한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땅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통치 방식이었죠. 그래서 바벨론뿐만 아니고 뭐 구다라는 지역, 아와라는 지역, 하맛, 스발와임 이 다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들인데 거기 살던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 땅에 살게 하는 거죠. 옮겨다가 자손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었다. 또 사마리아를 차지하게 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 사마리아 땅의 주인을 바꾸면서 이 여러 민족들 한 민족도 아니고 뭐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마스 여러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조금씩 차출해가지고 강제로 이 사마리아 땅에다가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스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지역은 지금 이제 이라크 정도 지역쯤 되는데 구다도 마찬가지고요. 아와라는 지역도 이 바벨론 서북 쪽에 있는 시라고 하고 아마 하맛이라는 도시도 비슷한 지역에 있었고요. 아람 지역에 스발와임도 아람 지역에 있었던 성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이제 위치해 있는 많은 성읍들에 있는 사람들 그대로 둬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또 다 뽑아다가 일부러 또 남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살게 합니다. 당연히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겠죠. 자기들만의 신들이 있으니까 이 사마리아로 내려왔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어떤 그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와서 섬기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죠. 아무리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호와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시네요.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참 특이한 방법을 씁니다. 지금은 그 지역에 사자가 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당시만 해도 그 사마리아 땅에 사자들이 살았대요. 그래서 이 사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이주에 온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 이방 사람들 며칠 어떻게 합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보고 26절에 보니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아스로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실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땅에 섬기는 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여호와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땅에 있는 그 신의 법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그들의 신이, 우리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이주에 온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새로운 환경에 있는데 막 사람들이 사자에 잡혀 죽어나가니까 그런 상상을 한 거죠. 이 땅에서 섬기는 또 다른 신이 있는데 그 신의 법을 우리가 잘 알지 못했구나.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보고를 아스로 왕에게 보고할 정도면은 이 사자들이 이 사람을 물어 죽였던 이 사건이 단순한 어떤 사고나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이슈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왕에게까지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 한두 사람이 죽어나간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한 지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쪽 지역 저쪽 지역에서만 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지금 우리 산불이 이상하게 막 많이 납니다. 어제 의령을 제가 좀 잠시 다녀왔는데 거기도 산청에 큰 불이 나가지고 막 재가 막 떨어지더라고요. 하늘이 시커멓고요. 근데 거기만 불이 난 줄 알았더니만 돌아올 때 뉴스 보니까 뭐 의성에서도 불이 나고 울주인가요? 울산은 진짜 이게 여기도 또 불이 나고 이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막 나는 거죠. 이렇게 막 산불이 나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이거 혹시 이 나라에 무슨 큰 저주가 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하지 않습니까? 이 사자가 막 물어 죽였어도 이 바벨론 사람들이 내려와 사는 그 지역에서도 또 하맛 사람들, 아마 사람들, 그 동네마다 이런 일들이 막 같이 막 바바바박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생각하기, 이 땅에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그 신을 제대로 잘 못 섬겨가지고 저주를 받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막 군중이 막 무성거리게 되니까 이게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그들 가운데 보내며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보고를 하니까 27절에 아스르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 법에, 그 신의 법을 우린 잘 모르니까 그 신의 법을 좀 알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좀 잡아다가 포로 가운데에 잡아온 그 제사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포로를 몇 명 또 이렇게 바벨론 땅으로 이렇게 잡혀갔던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스루 왕에게 그 사로잡혀간 사람들 중에 혹시 제사장이 있으면 그 제사장을 그쪽에가 파견해가지고 그곳에 보내가지고 지금 이주에 온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라는 겁니까? 신의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신의 법이라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여호와가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몰라. 그냥 신이에요. 그냥 신. 그냥 신의 법을 그 무리에게 가르칠 만한 능력 있는 제사장을 한 사람 풀어줘라. 보내라. 파견해라. 그래서 28절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이 오는데 어디에 삽니까 여러분? 베델에 산다라고 합니다. 베델에 산다.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아주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도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델이라는 곳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처음 세웠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이 베델에 산당을 짓고 여기서 성전을 지어다가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가 뭐가 있노? 또 베델에 와서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 여기서 예배 드리라 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최초의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 이 사마리아 역사 속에 보면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 성진 거죠. 그들만의 성진 거죠. 근데 이 제사장이 어디에 있었다? 베델에 살았다. 이게 베델이라는 곳은 태초란 말은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이 건국된 이래로 이 베델은 늘 뭐가 풍성했겠습니까? 우상이 풍성한 땅이었다. 우상이 풍성한 도시였다. 여기서 가르쳤다라는 것은 아마 이 제사장도 추측하건대 베델 출신이 아니겠는가. 왜? 베델에서 많은 제사를 드렸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서 가르쳤는데 제대로 가르치겠습니까? 지금 정통 신앙이 아니잖아요. 이거 완전히 약간 이상의 물이 섞인 세상의 것이 막 들어와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좀 약간 자유주의 신앙이라 할까요? 약간 좀 물이 조금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변질된 말씀,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곳이 바로 베델이었다. 여기에 지금 제사장이 파견와 있으니까 이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정통성을 가진 제사장이 아니라 그 우상이 충만했던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격 미달이죠. 이 자격 미달인 제사장이 이 베델에 내려와가지고 이방 민족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보기 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 제대로 가르쳤겠습니까? 제대로 배운 게 없는데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구나. 신의 법을 가르쳐 주는 건 우리가 잘 배우겠는데 또 우리가 가지고 온 신은 버릴 수가 없지. 이러면서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을 만들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었고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 그렇게 행하였다. 그 뒤에 이제 이 신들의 이름이 주르륵 나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구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르와임 사람들은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서 그들의 신인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다. 이런 신들은 한번 듣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유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근데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신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뭐 이방 신들 많이 알아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이 동물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동물의 형상.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네르갈이라는 이 신은 수탉 모양을 하고 있다. 또 이 니파스 이거는 개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 다르닥은 당나귀 형상을 가지고 있다. 또 뒤에 아드람멜렉 나오죠. 아드람멜렉은 공작 새 있죠. 공작의 형상이다. 아남멜렉은 꽁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의 이 신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 당나귀, 개, 소, 닭, 우리 거의 오리, 쑥이, 닭해리만 저것들 신으로 모시고 있는 거야.
저것들을 형상화시켜가지고 만든 것들이 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었다는 게 이 비슷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동물들을 그렇게 섬기고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는 그래도 그것들이 그래도 형상을 하기가 쉬운 것 같았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을 중심으로 한 형상화된 것을 만드는 눈에 보이는 것이어야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근데 이 이방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신들은 자기의 신들을 형상화시키는 조각을 해놓고 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이 다른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복음과 완전히 다른 거죠. 각기 민족들이 이곳에 가면은 여호와의 신을 섬기는 척하면서 한쪽에는 당나귀 형상이 절을 하고요.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한쪽에는 수탉 형상 만들어 놓고 이러면서 두 군데를 같이 다 이렇게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은 좀 우습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한 번씩은 또 제사장을 부릅니다. 제사장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좀 드려주라. 이거 얼마나 이상한 행동입니까? 자기 신들은 자기 신대로 세우고 사자한테 물려주기 싫으니까 다른 신, 너희가 믿는 여호와의 신 제사장 불러가지고 한 번씩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한번 드리죠. 이 제사 안 드리면은 사자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것은 같이 섬기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기게 됩니다. 이게 나라가 망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믿음의 우리 이 기독교 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이 본질도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변절되고 바뀌게 될지 아무도 예상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11개 오늘 1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대한민국의 가까운 미래를 볼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위기를 우리가 잘 넘기고 슬기롭게 넘기지 못하면 나라가 패망하게 되면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주체 사상이라든지 이 공산주의 사상이 은근슬쩍 스며들어와가지고 이 기독교의 진리를 변질시키고 이 신앙을 갖다가 말이죠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섬기게 만들고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처럼 나라가 망하게 되면요 자유는 둘째치고 이 믿음, 진리, 복음의 이 순수함이 훼손된다는 거죠. 북한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기 무슨 기독교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까? 형식적인 것이고 보여주는 식의 교회를 꾸는 삼자교회 같은 것만 세계 몇 개 세우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 이 자유 대한민국이 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주, 다다음 주가 참 고비일 것 같은데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이게 참 문제였던 거죠.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게 되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원래도 그랬었지만 이제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 뒤에 이 현상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한번 망하게 되고 패망의 길로 가는 길은 너무너무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패망의 길로 갔던 그 길을 다시 온전한 길로 돌이키기라는 것은 수십 배의 힘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을 때 잘 지켜야 돼요. 누리고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빼앗기고 나서 다시 그것을 찾아오기가 여러분 보통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어렵습니다.
한 번 빼앗겨버리니, 한 번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섞여버리니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오늘날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그토록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까? 35절부터 39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처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처음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패망의 마지막 단락에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망했다. 너희도 망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 언약의 말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내면 내가 원수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귀한 약속을, 이 언약을 이 백성들이 놓치고 살았다. 그 놓치고 산 결과가 이런 뼈아픔, 여러 민족들과 섞이게 되면서 신앙이 훼손되고 복음이 훼손되고 잡족이 되어버려요. 이게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이라는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남유다 왕국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 동족으로 보겠습니까? 절대 못 보는 거지. 너희들은 이미 섞여버린 사람들이다. 이방 민족들이나 다름없다. 오히려 이방 민족들보다 더 표명하고 더 적대시한 게 유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양쪽을 다 섬기니까. 차라리 이방 사람들은 자기 신들만 섬기지. 근데 막 섞여버리면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제사장 불러다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완전히 혼합주의를 뛰어넘어서 이건 뭐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가장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불순물들을 오늘 이 시간 다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오직 그만을 예배하고 오직 그에게 제사를 드리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너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언약, 구원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귀한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굳건히 지키고 이 대한민국 땅을 굳건히 지켜며 나아갈 때에 이런 아픈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모습이 다시는 이 대한민국 땅에 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보십시다.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다.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완전히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라는 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패망 이후의 뼈아픈 모습이에요. 자자손손대대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정말 불행한 나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이 대한민국 땅에 적용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언약의 말씀들 또 구원의 약속의 말씀들만을 붙들고 다른 세상의 것에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람으로써 이 대한민국 땅이 이런 어지러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다시 세우시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아름답고 복된 땅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잘 사시고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늘 함께 하시고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합니까?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 대한민국의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땅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고 선한 길로 이 땅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안고 열심히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며 참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언약의 말씀들을 놓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이 대한민국 땅이 많은 우상들과 영적인 타락으로 정말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우리 믿음에 깨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 땅이 망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쭉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또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 우리의 마음 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새 힘과 또 새 능력과 새 영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의 은총이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너희 모든 무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